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히 따라가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순간이 와도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나의 삶의 소망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심이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조금도 그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이 우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 앞에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표현을 봐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 신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게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이방 신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방 신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 문화에 섞일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나라였었고 그리고 그 신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거짓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적이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에 새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언젠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결국은 모든 열방 가운데에 전해질 것이며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 또한 자신이 섬기는 그 신들이 거짓된 신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다윗의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었고 그러한 고백을 삶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는 여전히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 되었었던 거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감사하는 순간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었던 상황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었음을 기억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때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에 우리의 고난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가족 굳건한 믿음과
건강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 앞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이어서 차용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큰딸 차홍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딸 아들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우리 교회 환우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이